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전혀 예기치 못한 일들을 경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작년 12월 3일 저도 참 어이가 없었어요. 그때 10시 반쯤, 그때 저도 YTN인가 연합뉴스인가 뉴스를 보고 있었어요. 뉴스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특보입니다. 긴급 소식입니다. 뉴스입니다. 그러면서 그러고 나더니 이제 대통령실에 그 마크가 딱 보이면서 테이블이 딱 세팅되고 어떤 분이 의자 하나 딱 갖다 놓고 그러더니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 나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시간부로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비상계엄이라는 것은 그렇게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이런 수준이 아니잖아요. 도대체 이건 뭐지? 그런데요, 그것이 실제가 됐고요. 그날 이후로 대한민국은 추락을 해왔어요. 예. 한 6개월 동안 정말로 대한민국은 어려운 가운데 있었어요. 눈에 보이지는 않죠. 그러나 경제 지수가 떨어지고 또 국제적 신뢰도도 떨어지고 이제는 세계 속에서 팽당하고 패싱당하고 그랬던 것이 우리의 모습이었어요. 경제적으로도 코로나 때보다도 훨씬 더 어렵다. 정말 어려운 분들이 많았어요. 여러분들도 다닌다 보면은 공실인 점포들이 많이 있어요, 없어요? 네, 상가들 공실 많아요. 저 파리바게뜨 옆에 깐부치킨이 있었거든요. 저 깐부치킨 저기가 벌써 빈 지가 1년이 넘었어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 옆에 건물에 보면 상가들이 도대체 새로 들어오려고 하지 않아요. 저 사장님 얼마나 답답할까. 저 월세가 100만 원 넘거든요. 근데 하나 비고 2개 비고 3개 비니까 300만 원, 400만 원 되는 돈이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오니까 얼마나 답답하시겠냐고요. 근데 이 동네 이야기만이 아니에요. 서울에는 더 심각한 거죠. 우리는 이렇듯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로 인하여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사고가 나기도 하고요. 갑자기 병에 걸리기도 하고 또 생각하지 못한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나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날 줄 몰랐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과거의 경험이나 다른 사람들의 경험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에는 뭐가 찾아오죠? 염려가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걱정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지 않아도 될 염려를 얼마나 많이 하고 사는지 모릅니다.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그런 일들에 대해서 걱정하면서 불안해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삭에게도 그랬습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 때에 아멘. 자, 지금 아브라함 때 1060년이 들었는데 그 땅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또 흉년이 들은 거예요. 기가 막혀요, 안 막혀요? 흉년이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흉년이 들었다 하면 삶이 완전히 뭉개지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IMF 때 그 경제적으로 어려웠지만 가정적으로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그죠? 그래서 IMF 때 이렇게 가정이 어려움을 당한 집들이 참 많았습니다. 이렇게 경제 문제가 그렇게 심각한 거죠. 그런데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때도 흉년이 찾아왔는데 그의 아들 이삭에게도 흉년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에게는 염려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더군다나 24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해서 40세에 결혼한 이삭이 자녀를, 쌍둥이 아들들을 몇 살에 얻는 줄 아세요? 60세에 얻어요.
놀라지를 않으시는군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아니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아니니까 별로 감동도 없고 놀라지를 않으시는 거죠. 20년 동안 학수 고대하던 아들이 생겼으니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요, 그 일을 이삭이 어떻게 이뤄낸 줄 아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결혼할 때도 아내를 리브가를 얻을 때도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어요. 이렇듯 이제 기도하면 20년 만에 얻은 자녀들을 데리고 피난을 간다는 게 쉬운 일일까요? 피난길에 오르면서도 그는 아이들이 다치지 말아야 될 텐데, 식량이 있어야 될 텐데, 또 거기 가서는 무엇을 하고 먹고 사냐? 다시 돌아와야 되냐? 안 돌아와야 되냐? 여러분, 그런 걱정이 태산 같겠습니까? 안 같겠습니까? 여러분이 흉년을 맞이한 이삭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은 나의 갈 길 다가도록 그렇게 찬양하면서 가실 수 있겠어요? 그렇게 찬양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다. 정말로 이 찬양의 가사처럼 그런 일들이 막 밀려온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 줄 아세요? 저는 이 26장을 읽을 때마다 너무 좋아요. 왜냐? 이 이삭의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삭은 지금 블레셋을 통해서 어디로 가려고 하냐면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아니야 라고 이삭을 다른 길로 인도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 무서웠어요. 왜 무서웠냐? 하라는 것은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걸 많이 했거든요. 또 하나님 생각하면은 두려워요. 혼날 것 생각, 징계하실 것 같아요. 혼낼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어렵고 힘들 때는 주여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지만 하나님을 가까이 지냈겠어요? 멀리 지냈겠어요?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이셨어요. 그분은. 그러면서도 버릴 수가 없어요. 왜냐? 그분이 나를 도우시니까. 그랬는데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요, 하나님은 나를 심판하시고 내가 잘못한 거 지적질하시고 나를 혼내시고 나를 꾸짖고 너 왜 그랬대 하면서 막 닥달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발견한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 자, 우리 3절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땅에 거류하면 아멘. 자, 3절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신다고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3절에 보면 내게 복을 주고 거기에는 네모로 딱 표시를 해 놓으셔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을 주겠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떤 복을 주시냐고요? 첫 번째, 내가 너와 함께 있어. 함께 있어. 거기에 동그라미 1 하세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뭐냐?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복이에요. 우리는 현찰을 좋아해요. 그렇죠? 근데 현찰보다 더 좋은 게 뭔지 아세요? 함께 있는 거예요. 함께 있는 거는 무한히 계속되어지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들은 돈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도요, 부모와 같이 딱 있으면
아빠, 이거 사주세요. 사줘요, 안 사줘요? 사줘요. 아빠, 오늘 이거 먹고 싶어요. 한번 먹어요, 안 먹어요? 먹어요. 아빠, 엄마, 나 이거 돈이 좀 필요해요. 얼마? 이만큼 필요해요. 와, 너는 어떻게 이렇게 많이 하냐? 그래도 줘요, 안 줘요? 줘요. 그것이 함께 있는 거예요. 떨어져 있으면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복은 뭐냐면요. 자, 이 모든 땅을 3절에 보면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리라. 모든 땅, 동그라미 2번 하세요. 땅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땅은 유대인들에게서는 삶의 터전이에요. 그들이 사업을 한다면 사업할 수 있는 자본을, 그들이 직장 생활을 한다면 직장 생활할 수 있는 직장을, 그들의 모든 삶의 끝들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리라.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복이 있는데요. 그 복이 뭐냐면, 자, 세 번째 복은요, 약속의 하늘과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겠다. 자, 별과 같이 번성, 그 앞에다가 3 하세요. 자, 요즘이야 사람들이 자녀를 안 낳으려고 하고 결혼도 안 하죠. 요즘은 이제 결혼 좀 달라졌죠? 출산율 올라가고 있죠. 결혼 많이 하죠. 근데 좀 예식 비용이 좀 적게 들면 좋겠어요. 그죠? 예. 다들 교회 와서 결혼식 하면 예식 비용이 적게 들 텐데 요즘은 예수 믿는 사람들도 교회 가서 결혼식 안 하고 예식장을 찾아요. 예. 근데 여러분, 자녀들 요즘은 출산율이 올라가고 있는데 옛날에는 자녀가 많은 것이 복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주시는 대로 낳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낳았는데 모든 사람이 다 낳고 싶은 대로 다 낳을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어떤 집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네, 저희 아버지가 그러셨어요. 저희 할아버지가 그러셨어요. 저희 할아버지 자녀 많이 낳고 싶었는데요. 딱 자녀가 하나밖에 없었어요. 저희 아버지. 근데 하나님은 공평하셔갖고 저희 하나밖에 없으신 아버지에게는요 또 5명의 자녀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때와 또 자녀들 때를 딱 계산하면 한 평균 3은 되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내가 너의 자손을 많이 주겠다. 하늘의 별과 같이. 요즘은 하늘에 별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 운정은 꽤 청정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밤에 하늘에 보면 별이 몇 개밖에 없어요. 예, 샛별이 보여요. 금성이 보이는 거죠. 금성 외에 다른 별들을 보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제가 오늘 아침에 노트북을 딱 폈는데요. 노트북에는 이렇게 첫 화면들이 이렇게 가끔씩 이제 바뀌거든요. 오늘 생전 안 나오던 화면이 나왔어요. 무슨 화면인 줄 아세요? 하늘에 별이 나왔어요. 마치 오늘 서경자 성도님이 노란 옷 입고 왔는데 노란 꽃 봤듯이 오늘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들을 얘기하려고 하는데 그 화면에 수없이 많은 별들이 반짝반짝반짝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여러분의 자손들이 많아지게 할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들의 자손들이 많아진다. 여러분들이 하는 일에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잘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업을 하면은 매출이 많아지고 거래처가 많아지고 직장에 다니면 여러분의 직장 가운데서 인정을 받아서 승진하고 그런 것들이 전부 다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는 거예요. 네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 뭐냐면요,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동그라미 4 하세요. 누구를 통해서? 이 이삭의 자손들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이삭에게 내가 함께하는 복을 주고 그리고 땅을 자손들에게 주는 복을 줄 뿐만 아니라 또 자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고 그 자손들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민수기 6장 22절에서 24절에서 27절에 또 무슨 복을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는데 너를 지키기를 원하며. 네? 요즘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진짜 위험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지키기를 원하며,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 어떤 복을 주시냐?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저의 능력이 100 정도 있어요. 100 정도의 능력이 있는데 항상 어떤 일을 하면 어느 정도의 그 효과를 일으킨다고요? 500, 1000의 결과를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 있잖아요. 저 사람은 진짜 똑똑한데, 저 사람은 진짜 능력이 대단한데, 근데 결과가 어때요? 결과가 별 볼 일이 없어. 사람을 보면 정말 아는 거 많아요. 재주도 많아요. 근데 열매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 걸 두고 뭐라고 하냐면 은혜가 없다. 근데 저 사람은 별로 실력도 없어. 저 사람은 별로 잘하는 재주도 없는데 이상하게 하기만 하면은 결과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잘 되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 그러냐면 은혜다, 이런 말을 쓰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우리에게 은혜라고 하는 복을 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복이 뭐냐면 내게 평강을 주리라. 예, 평강을. 여러분의 마음 평안하세요? 예, 지난주에 평강에 대한 말씀을 전해드렸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셨는데도 지난 한 주간 지옥같이 지내셨다면 정말로 거시기 하신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 지난 한 주간만 있는 겁니까? 앞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시는 그날까지 마음의 평강이 깨지고 마음이 불안해질 때 하나님을 향해서 나에게 평안을 달라고 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지 않냐고,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지 않냐고, 하나님께 때를 쓰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간절히 소원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기근을 당한, 흉년을 만난 이 이삭에게 이런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너와 함께해. 걱정하지 마. 그러면 이제 먹거리 해결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먹거리 해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먹는 것만 해결된다고 해결되는 거예요? 땅이 있어야죠. 터전이 있어야죠. 내가 땅 줄 거야. 그리고 또 너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자손 줄 거야. 더 나가서 너의 자손들로 통하여 흥왕하게 하는 그런 은혜를 줄 거야. 약속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이삭에게 이런 약속을 하시는데 이삭은 어땠습니까? 그의 마음에는 염려와 두려움과 걱정이 참 많았습니다. 이삭은요,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40세 때 결혼할 때도 아내를 위해서 계속해서 들판에서 기도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의 아버지의 종을 통해서 정말로 좋은 자매를 얻어오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자녀를 얻지 못했을 때도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했더니 20년 만에 자녀를 얻는 그런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삭하면 성격이 온유하고,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이 웃음이라는 거잖아요. 늘 스마일 하지만 그의 스마일은 어디서부터 나오는 걸까요? 기도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삭에게 걱정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이삭에게 염려할 일이 없었던 것 아닙니다. 기근도 찾아왔잖아요. 그런데 그가 웃으면서 스마일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빌립보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기근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비결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시 말하면 이거는 염려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어요. 살아가면서 염려거리가 얼마나 많은데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여러분의 어떤 기근이 찾아왔습니까? 기근은
적어도 여러분들에게는 굶어 죽으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의 기근은 여러분이 기근으로 인해서 고생하라고 주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근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기근을 통해서 여러분의 무엇을 주시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인생의 기근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누릴 비결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냐? 염려를 다 집어던지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라 라는 것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하는 것은 어떻게 한다 그랬죠? 그냥 연못에 집어 던지는 거라 그랬잖아요. 기억나세요? 지난주? 예. 맡겨버려라 하는 것을 집어 던져라. 그게 뭐가 좋다고 그렇게 갖고 다니세요? 쓰레기를. 여러분 쓰레기 들고 어디 돌아다니세요? 예? 다 집어 던지고 가잖아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염려는 다 쓰레기 덩어리예요. 그것을 집어 던지고, 예? 그러면서 뭐하는? 감사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내가 5만 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왜 이렇게 돈이 없냐? 진짜 돈이 없어 미치겠어.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돈이 없다고 걱정하고 돈 없으면 오늘 차를 못 타는데 오늘 돈 없으면 염려하고 그렇게 한다고 돈이 생깁니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 하라 그랬어요? 염려하지 마라. 돈 5만 원 걱정하지 말아라. 그리고 뭐 하라 그러셨어요? 감사하며 기도해라. 내게 돈 5만 원은 없지만 오늘 어디론가 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게 갈 수 있는 건강 주심을 감사합니다. 돈 5만 원만 없지 다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5만 원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기죠. 5만 원이 아니라 5만 원에 따블이 생긴다니까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 아이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는, 아이고 목사님 5만 원만 있어도 좋겠어요. 뭐 따블은 목사님은 욕심도 많으셔. 그러시는 것 같아. 여러분 입은 크게 열어야 돼. 시편 81편 10절에 보면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우리가 언제 가장 원통하고 언제 가장 억울한 줄 아세요? 믿음이 없어서 5만 원만 구했을 때 하나님은 구한 대로 5만 원을 딱 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면 땅을 치고 후회하는 거예요. 50만 원 달라 그럴걸. 그런데 믿음이 없으니까 50만 원짜리 믿음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5만 원짜리 구하는 것도 진짜 대단한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그 복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첫 번째 뭐 해야 된다고요? 염려를 던지고 감사로 기도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염려를 던지고 감사로 기도하자. 감사하며 기도하자. 애가 다쳤어요. 우리 애가 다친 게 아니고 애가 다쳤어요. 그럼 감사가 나와요? 짜증이 나와요? 제일 첫 번째 누가 그랬어? 어디서 그랬어? 그죠? 근데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그러면서 야, 너 이 다쳐갖고 큰일 났다. 이제 이게 잘못되면 어떡하냐? 장애를 입으면 어떡하냐? 막 하여튼 안 일어나지도 않는 상상을 막 해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시죠?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너희 아이에게도 내가 함께 하고 있어. 이 아이가 어떤 아이인데 장애를 입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너는 내가 함께 하고 있는 거 모르냐? 그러시면서 하나님은 제발 좀 기도 좀 해. 그러시는 거죠. 어떻게 해요? 감사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만큼 다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친 것도 더 번지지 않게 해주시고 감사하고, 또 즉각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병원에 갈 수 있어서 감사하고, 감사할 길 찾으면 너무 많아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놀라운 은혜들이 부어지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야
애굽으로 가지 마. 너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 그랬어요. 여러분, 이삭은 지금 애굽에 가야 먹을 게 있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애굽 외에 다른 지역은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한계예요. 내가 알고 있는 먹을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인도하실 때 어떻게 인도하시냐면, 자, 12절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26장 12절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아멘. 자, 이삭에게 기근이 찾아왔어요. 이삭에게 기근이 찾아왔지만 하나님은 이 기근을 통해서 이삭에게 어떤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계세요? 어떤? 방금 읽으셨잖아.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무엇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거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기근과 거부는 비례하는 거예요? 반비례하는 거예요? 정반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그저 먹을 거나 챙기려고 그러고 그저 먹을 거나 있으면 좋겠다 수준이지, 거부는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을 내어주시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냥 단순히 먹는 거 해결하는 수준의 인생을 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로 하여금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게 하실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뭐 해야 돼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것에 순종할 때, 근데 그 순종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여러분. 왜? 가나안 땅에 먹거리가 있지.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실지 모르지만 다 이 가나안 땅은 다 지금 흉년인데 무슨, 그건 다 뭐예요? 우리의 생각이에요. 우리의 생각에 갇혀서 우리는 자꾸만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보세요. 자, 12절 우리가 읽었는데 이 흉년의 때에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 그랄 지역에서 농사를 지었는데 어떻게 됐어요? 기근이 와서 다 말라 죽었어요? 아니에요. 100배의 수확을 얻었다는 거예요. 역시 여러분들은 싫어. 이삭이 100배를 얻었다니까 내가 100배를 얻어야 되지. 아무도 아멘은 안 해. 2배를 얻었다 하면 아멘 할 것 같아. 여러분의 믿음은 2배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삭이 농사를 지었는데, 기근의 때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의 수확을 얻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진짜 100배의 수확을 얻어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 기업 예배를 가는데요, 가서 물었어요. 하도 사람들이 요즘 기업 사업하기 어렵다고 힘들다고 그래서, 근데 좀 어떠세요?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괜찮아요. 여러분, 사장님들이 괜찮다 하면 꽤 잘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예. 괜찮게 되니까 괜찮다 하는 거예요. 안 되면요, 괜찮다 안 해요. 근데 꽤 잘 되지만, 그래도 또 이제 겸손한 마음을 갖고, 괜히 잘 된다 하면은 또 무슨 생각을 할지 모르니까 그냥 애써 좀 탁 낮추는 거죠. 사장님들이요, 좀 됩니다. 좀 돼요. 이러면 엄청 잘 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요즘 너무 잘 돼요. 이러면은 진짜 대박 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흉년을 통해서 이삭에게, 여러분이 지금 어렵고 힘든 흉년과 같은 상황을 겪고 있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하여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어떤? 여러분들의 거부가 되게 하시는. 거부의 종류는 다양하겠죠. 단순히 우리는 거부하니까 돈만 많이 생기면 뭐예요? 회사에서 내가 인정 못 받으면, 그쵸? 거부는 지금 나의 상황에서보다 훨씬 더 잘 되는, 그러나 잘 되는 것이 내 상상과 내 방법을 초월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약속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하여 따박 가보세요. 여러분에게 100배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은 기근이고 흉년이라고 생각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부의 놀라운 역사들을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거부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정말로 교회를 잘 오셨어요. 하나님이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꼭 마음에 새기면 나의 흉년의 때에 내가 흉년이라고 생각했고 망했다고 생각했고 이제는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지금이 시작임을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나에게 거부의 프로젝트를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그 하나님께 내가 순종하자.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기만 하면 역사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